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2025년 새로운 한 해의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들 가운데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날도 있었는데요. 비록 한국에서처럼 친척들이나 친지들 간의 교류가 왕성한 설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거나 또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특성을 표현할 때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기복신앙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종교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는 새롭고 특별한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싶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될까요? 기복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씩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을 바라는 것에 집중된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음이 전하는 복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 개인의 복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가치보다 나의 욕심이 더 앞설 수 있고요. 또한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6장 7장의 마지막 절에 하시니라, 딱 그 표현 말고는 요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요. 5, 6, 7장이 다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의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복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겠죠. 그런데 단순히 또 많은 사람들이 복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이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복을 누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세상에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하면 그 일도, 욕을 먹는 일도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하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그 8가지의 복을 팔복이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팔복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리고 심지어 욕을 먹는 일도, 박해를 당하는 일도 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욕먹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에 누려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혀 복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 삶의 고통도 복의 내용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내용을 한 주에 2가지 내용씩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성경 원문의 언어로 읽어보면 마카리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인데, 복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책을 찾아보면 많은 설명들이 복과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경험하고 삶을 통해 누리는 어떤 복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또 믿음 안에서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복이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들이 가득하다, 인간이 삶에서 느껴지는 어떤 주관적인 행복한 생각들, 마음들, 조건들, 특별히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떤 현상들이나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복과 연결시켜서 그런 행복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복과 연결된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선포되는 이 복이라는 표현에 정말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는 복이 있을 텐데요, 그 어떤 복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런
복들 가운데 이런 복도 있어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복의 어떤 내용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려야 할 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좀 표현해 보자면 이 복은 최고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행복,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딱 읽자마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다.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당시 헬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가난이라는 표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이 부족하여 힘든 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행복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에는 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죠. 누가 우리를 막 괴롭히지 않아도 사실 가난하면 압박이 있습니다. 삶의 압박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서 느껴지는 그 삶의 괴로움들, 어려움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무시를 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좀 있었고 또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이 가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어서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큰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특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또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여유 없는 삶이 그 가난으로 인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위축되고 또 실제로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현대사회에는 복지가 많이 이런 복지의 개념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난함이 삶의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큰 비극과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모든 가난함을 포함해서 이런 가난함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이 가난함은 그런 가난함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 가난함을 모두 포함하는 특별한 가난함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가난함의 어떤 어려움에, 삶의 괴로움에 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만은 아닌 것이죠. 물질적인 가난함이 가난함으로 가장 크게 와닿지만 이 심령이 가난함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포함하고도,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을 의미하잖아요. 특별히 마음 둘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의 열쇠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또는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 심신의 황폐함이 너무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찬송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이 가난함이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슬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전적인 무능함으로 인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전적인 무능을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의지할 곳 없고 마음에 너무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심령의 어려움,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의 초점이 자꾸 가난한 것에만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이 가난함에 대한 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가난함에 대한 복은 풍요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부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아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갈급함, 마음의 괴로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세상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상처받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삶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또 마음에 어떤 것인지 기대는 하고 있으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느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나라,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나라. 그래서 미움이 없고, 그래서 다툼이 없고, 그래서 근심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쁜 나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이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한 주간에 제가 어떤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찬송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후렴의 고백을 함께 한번 같이 드려볼까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괴로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의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장차 다가올, 지금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은혜로 살라,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시편 69편 2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의 삶에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지금 눈물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왜 사람이 애통할까요? 앞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삶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자꾸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 그런 어떤 가난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괴로움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또 사업의 문제들 속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열심히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애통함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애통함. 그런데 이 말씀에도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세상 곳곳에 쌓여있는 불의와 그로 인한 고통들과 슬픔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 앞에 가슴을 치고 그 애통하는 마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 마음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그 마음,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슬픔은 언제나 있는 거야. 그래, 힘들지 않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또 그로 인한 문제들이 있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 아플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곳 캐나다 밴쿠버와 또 토론토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독교 교계의 이야기들을 담는 또 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기독교 신문들이 있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사를 읽는 중에 이 신문을 보는 중에 한 목사님의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론토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토론토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할 그 시기에 그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한 젊은 집사님 가정에 7살 된 어린 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의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든지 다 귀한 생명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가정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얻은 딸이기 때문에 다 귀하지만 그래도 더 특별하게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죠. 그래도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이 부모님들이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이 이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5주년이 된
나를 이제 5주년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의 엄마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마다 쉽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가 없어서 무언의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기도들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희미한,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딸도 나의 것이고 너도 내 것이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이 아주 조금씩,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소망이나 위로가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리 많은 위로의 이야기들, 또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해도 이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소망이나 위로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평생 그 아픔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누는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위로를 나누지만, 그래도 그 말 몇 마디에 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애통함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애통함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애통하지만 힘을 내고, 애통하지만 기도하고, 애통하지만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씀이고 수동태죠. 그 사람이 위로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할까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는 뜻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실 때 우리가 달려나가야죠. 우리의 믿음의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하겠죠.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시겠다는 말씀에 이 애통함이 너무 크기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아파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너무 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서 우세요 라고 위로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면 다른 길도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꼭 십자가여만 했을까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내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칼레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도 쉽게 할 수 없는 그 애통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큰 눈물을 내어 쏟을 수 있기를, 그 애통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그 아픔에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크게 울 때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 위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작은 손바닥만한 소망이나 위로일지라도, 믿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저희들의 마음은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니 저희들의 이 애통함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마음들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만으로도 복을 내려주시겠다. 주님, 그 복이 하나님의 위로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삶의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삶의 소망의 문제들을 바꿔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